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는 안다 하면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고 그동안 그렇게 제발 좀 비가 왔으면 할 때는 비가 안 오다가 그때는 아마 하나님이 일부러 비를 안 오게 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우기인데도 캘리포니아에 참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큰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주 부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답니다. 하기야 산 안에 집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아마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참 온갖 낙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죄악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다다르지 않았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저녁이 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듯이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 비를 맞아보면 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도 이렇구나. 그 빗방울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빛 사이로 피해간다는 말도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깥에 가 있으면 비가 한 줄기만 내리면 몸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실감을 못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만약에 그것이 우리 눈으로 다 보이면 말이죠,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이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을 때라 말합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마치 소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으시나,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그 은혜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세상에서 무슨 죄, 온갖 죄악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죄, 감사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단 한 방울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큰 죄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도, 간음죄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는 죄,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죄를 어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뭔가 다윗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큰 복을 받았길래? 그가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무슨 큰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이 다윗이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나를 끌어냈다 말합니다. 주님이 이 다윗을 끌어냈습니다. 마치요, 옛날에 우리 왜 그 시골집에 가면 큰 감옷옷을 그려놓고 장작을 펴가지고서 물 끓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는 들어가서 그냥 타서 잿더미가 돼야 될 그 나무 토막을 건져내듯이 막 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작을 하나 싹 빼내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완전히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어 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는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소홀에 들어가는 것, 내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홀에서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10번이고 아니 100번이고 아니 1000번 만번이라도 이미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숱한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찾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고 그 언약궤를 실어 왔단 말이죠. 그 소와 수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 구경 한번 한다고 세상에 그 언약궤에 가서 쳐다봤습니다.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겁도 없이 구경해 보겠다고 쳐다보다가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금 죽어 있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나요? 아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해도 몇십 번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무슨 지옥이 무섭고 우리가 연부에 내려가고 서울로 내려가는 것이 무섭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는 것에 그야말로 수천, 수만, 아니 수억 배는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나 뭐 이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나를 살리기 원해서, 나를 멸망에서 끌어내기 원해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그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를 평생 나와도, 평생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사관님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오사관님은 몇백 번이라도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사관님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 그렇게 그런 좋은 구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뭐 몰라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대요. 그래서 저를 죽이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다. 근데 이 말이 놀랍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사관님께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여자는 내가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모른다.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오사관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치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저주, 징계, 징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장단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게 다윗의 우리를 향한 다윗의 명령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12절 말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죽어마땅한 죄인이요 정말로 불에 타 없어질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제하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전혀 은혜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나고 미련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 주님 우리를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